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안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도박 좋아하십니까? 도박. 우리 주변에 흔히 보게 되는 로또는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사보신 경험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 500원짜리 복권을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전으로 긁었는데 500원짜리 복권이 5,000원짜리가 나오는 건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5,000원으로 바꿨을까요? 10장으로 바꿨을까요? 5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서 다시 막 긁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박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은 어릴 적에 동네 한 번씩 생겼다가 사라지는 야시장,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야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도박하는 아저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비 뽑기 하는 분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이 긴 끈을 한 군데 딱 묶어가지고 긴 끈을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통에서 긴 막대기를 뽑으면 이기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은 대부분 다 꽝으로 끝이 납니다. 야시장에서 노름판을 돌리는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고만 할 뿐 돈을 나눠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박에 참여하면 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꽝 없는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못 나눠줘서 안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땅을 나누기 위한 제비 뽑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 자손이 제비 뽑기 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이 그 말씀이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 지역 이야기를 하려면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몫으로 주신 기업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12지파 중에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땅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요셉 지파 안에는 둘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이야기가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기업이 되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한 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언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그 증거죠.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다 다릅니다. 하물며 300만에서 4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하는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달랐겠습니까? 이처럼 생각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진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파별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열대로 땅을 나눠 갖자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정복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지파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은 없고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게 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잠언 18장 18절 말씀대로 강한 자 사이에 다툼을 그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던 것이죠. 한편 제비 뽑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 물질 등 그 어떤 외부 힘으로도 조종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제비뽑기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제비뽑기에 대해서 짧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이유는 첫째, 강한 자들 사이의 다툼을 없애고,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던져본다든지 침을 이렇게 뱉어본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순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장이 입었던 옷 위에도 우림과 둠빔이라는 제비뽑기 흉패,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여쭤볼 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부터는 제비뽑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로 제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비뽑기가 아마도 사도행전 1장 26절일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신하고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장면입니다. 이때 12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제비 뽑기로 사도 마띠아를 세운 후에 성령 강림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사라진 것이죠. 왜일까요?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각 성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기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고 직접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림이나 둠빔이 필요 없어졌고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제비 뽑기를 하는 목적 2가지를 다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 다툼을 막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 개인의 이런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을 없애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 몫으로 나눠주신 그 땅을 하나님 이름으로 정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지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한 종이 되니라. 아멘.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만 점령했을 뿐 지방 소도시들을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지파에 따라서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믿음으로 기업을 삼고 행함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예언했었죠. 10절의 게셀은 여호수아가 이미 점령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나안 땅 한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땅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스스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런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뽑기로 받은 기업을 실제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기업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 라는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전쟁도 끝났고 어느 지역보다 비옥한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어로 보면 무보수로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라는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보다 작고 약하고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변 나라들의 이 은혜를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애굽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했던 대로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하고 교만한 행동을 절대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언하셨던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이 이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여러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결과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 악한 행동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까지 죄에 물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괴롭고 아픈데 쉽게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담벼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보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타협하는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저 하나님 믿어요. 저도 선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자리가 좋아서 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타협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고 가나안적인 요소들에 깊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옛사람과
쓴뿌리들이 바로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당장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쉽게 진로가 열린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린다면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와 옛사람은 영원히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를 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교만, 나태함, 허영심, 시기, 질투, 탐욕, 분노, 내 안에 있는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업과 지경과 비전들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난적인 요소들을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기업과 지경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부터 세상에 물든 탐욕과 고집과 가난적인 모든 요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미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심정으로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제비 뽑기에 인생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통용되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루하루 이어질수록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한 곳으로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땅,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정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먼저 치러야 할 내 몫의 가나안 전쟁,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내 몫의 가나안 전쟁입니다. 때때로 내 안에 자라나는 쓴뿌리와 악한 모습들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주변의 악한 사람들, 악한 무리들 때문에 이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주제장, 가나안 여호수아서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그 1장 첫머리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기 몫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